네. 한 달 동안 잘 되셨습니까? 네. 11월은 무슨 성월이죠? 네. 오늘 날씨가 이 성월에 딱 어울리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음산하고, 뭔가 스산하고, 뒤에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은. 어제부터 갑자기 비가 오더니 날씨가 이렇게 되네요. 비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원래 비를 싫어했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 귀찮잖아요, 그죠? 뭐 나가면 뭐 양말 젖고 이러면 정말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비가 오면 너무 좋아졌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차를 사고 난 이후로 비가 오면 차가 있으니까 비가 오면 자동 세차를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너무 좋아요, 비가 오면. 사실 이 울산 강의 때문에 차를 샀는데 차를 사고 세차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비가 꼭 오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럴 때 비가 꼭 옵니다. 어제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강의에 전념하라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위령성월이 이 11월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습니까? 참, 우리 지난달에 무슨 성월했죠? 로사리오 성월. 9월은 뭐였죠? 순교자 성월. 그게 다 뭔가가 연결이 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9월은 9월 20일이 이제 그 순교자 그 대축일이죠, 그죠? 순교자 성을 지내고 10월은 10월 7일이 그 로사리오의 성모님 축일이죠. 그러니까 또 10월에 로사리오 성을 지내고 11월은 11월 1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 11월 2일이 위령의 날이고.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 그때 갔다 왔죠, 그죠?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죠. 그래서 11월은 위령성월이고. 근데 왜 하필 11월일까?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달은 몇 월입니까? 12월이죠. 그러니까 위령성월이 12월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마지막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11월이 마지막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달력의 시작이 언제죠? 대림 제1주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탄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죠. 12월 25일. 그때부터 4주 앞에 대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새해가 우리는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11월이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연중 32주일 지내고 다음 주 연중 33주일 지내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 이때 무슨 대축일 지내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 이제 전래 이거 개정하면서 엄청 길어졌어요. 혹시 보셨어요? 뭐였더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대축일인 거.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어요. 한국 사람은 긴 거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해놨는가? 원래 라틴어 그 전래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럽 제가 있던 인테리어도 그렇고 다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렇게 써져 있는데 한국 사람 긴 거 싫어하니까 그걸 다 잘랐던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이제는 다시 원문대로 왜냐면 그 의미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건 그냥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온누리의 임금이신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더 이제 의미도 이제 구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1월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특별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사를 얻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뭐든지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해야 새로운 또 시작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뭔가를 여러분 경험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나를 제대로 끝을 못 맺으면 다음에 뭘 시작할 때 그거 좀 찝찝하잖아. 내가 그때 그거를 잘 끝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제일 여러분 이해 잘 되는 게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드라마를 1편부터 16편까지 했는데 15편까지밖에 못 보고 16을 못 봤다. 그리고 이제 새 드라마를 시작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난번에 그 16을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삶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드라마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과 뭔가 비슷한 이야기를 거기서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예. 가만 보고 있으면 뭔가 진짜 내 얘기 같고 막 그렇잖아요. 물론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그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이쁘고 잘생기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 이 삶의 이야기는 뭔가 나에게,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자, 여러분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맨날 우리 따지잖아요. 자, 민증을 가보자 이러잖아요. 만나면 야, 너 몇 년생이야? 무슨 띠야? 맨날 따지고 야, 내가 니보다 언니네. 난 이제 말로 올게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때는 없죠. 예. 갈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연중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이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절대 잠을 자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불면증 환자들이 예수님이 자지 마라 했다고 나도 안 자고 밤새 영화를 봅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깨어 있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예. 항상 자신의 마지막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드리는 미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짧은 미사 시간에 단 한순간의 분심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내일도 있을 것 같고 이러니까 미사 시간에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가서도 온갖 분심 잡념 속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뭔가 사람을 깨어있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령성월은 이 날씨로는 이렇게 좀 음산한 달이지만 저는 위령성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한 해의 이 마지막을 뭔가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자꾸 제공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11월을 보면 자연도 점점 뭔가 마지막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도 단풍놀이 가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단풍놀이 가봤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떨어지고 없어요 이제. 예. 지금 단풍놀이 가려면 부산 저 남쪽으로 가야 좀 남아있고 아마 경주 이런 데 다 떨어졌을 겁니다. 어제 비까지 왔으니까.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뭘 느끼죠? 아, 뭔가 이 자연도 저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화려한 잎을, 이 초록 잎을 피우고 열매를 내고 이제 진짜 아름다운 단풍까지 다 이렇게 했던 그 나무도 이제 11월 중순 이래 되면은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지고, 네. 그 마지막이죠, 그죠? 네. 그런 것이 이 대자연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원에 그 묘지에 가서 보면 제가 방풀 묘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유럽에 있는 묘지들
대부분도 로마적으로 있고, 오래된 공동묘지들은 딱 한 전부 다 이 글자가 항상 적혀 있어요. 양호시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왼쪽 기둥에 이게 있고, 오른쪽 기둥에는 요게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는 쪽에. 네. 라틴어는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호디에 미히, 크라스 비비 이렇게 됩니다. 호디에는 뭘까요? 네, 오늘은 미히는 뭘까요? 네, 나에게. 크라스는 네, 내일은, 비비는 네, 너에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은 이게 묘지한테 있는 글이라고 했죠, 그렇죠? 오늘은 죽음이 나에게 왔고, 내일은 죽음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이 고대어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딱 써놔두는데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네. 미히, 이건 원래는 이제 1인칭은 이제 에고, 나의 이제 이게, 우리말로 뭐가 되지? 네. 다티브인데, 우리말로 잘 모르겠어요. 여기라 그러나?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당신, 너는 이제 뚜인데, 뚜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항상 그 묘지를 가면 이걸 보고 들어간단 말이죠.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여기서 그럼 너는 누굽니까? 들어가면 나겠죠. 난 아직 살아있지만. 여기 요 미희는 그 이제 묻혀있는 분들이고, 들어가면서 이걸 보면 전부 다, 나도 언젠가 여기에 묻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런 이 오래된 경구나 문구는 여러분 그냥 흘려보시면 안 되고, 뭔가 저기 이제 이 조상들의 어떤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대체로 본인 인생을 다 설계해놓고 살아요. 보니까 나는 한 85까지 매우 건강하게 살다가 85쯤 되면 어딘가로 가서 난 그래도 요양병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 설계를 해놓고 살아요. 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막 말은 이래 해도 나는 85까지 건강하게 살고 막 다 그런단 말이죠. 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사실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쉽게 바뀌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깨어있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영역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누가 죽었으면 죽었다가 다시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면 뭔가 뭐가 이래 있을 건데 아무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는 뭔가 이 신빙성, 확실성이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별 할 말이 없잖아요. 별 할 말이. 돌아가신 분한테도 그렇고 유족한테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예. 사실 또 그런 데서 어설프게 위로하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위로는 어설픈 몇 마디 건네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네. 가장 좋은 위로는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게 제일 좋은 위로입니다. 그냥 계속 옆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사람 뭔가 말하기 전까지. 말 안 하면 계속 같이 있으면 돼. 네. 근데 그 사람 그것도 싫어하면 옆에 안 있으면 돼. 네.
그냥 말없이 기도해주고 이런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힘겨움에 우리가 100% 직접 공감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해봐서 안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과시입니다, 과시. 내가 해봐서 한다. 이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네. 자기 영역의 틀을 나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내 경험만 확신한다. 여기에 네 경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해봐서 아는 그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위로받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위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죽을까부터 해가지고 안 죽는 방법은 없나부터 해서 어쨌든 신비로운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연구한 가장 이 현대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죽었지만 이 여성인데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울산은 저희를 물어보면 대단한 사람이 몇 계시기에 한국에서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진짜 들어본 건지 아니면 진짜 뭘 모르는 건지 알 필요는 없어요. 대답을 안 해요.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는 사람이 우리 근대적 학문적 개념으로 하면 가장 먼저 죽음이란 것을 진짜 이 근대 학문의 방식으로 연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은 말기 환자들을 이 사람 몇만 명 만났을 거예요. 만나서 계속 관찰하고 대화 나누고 하면서 이제 죽음 앞에 그런 5단계 이런 거 이건 이제 인정받는 학설입니다. 예,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5단계가 있다. 예, 처음에는 거부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이분이 쓴 책과 논문, 죽음에 관련된 책 논문은 수백 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인터넷에 이런 같은 책이 쫙 이렇게 뜰 거예요. 한글로 보시면 한글 책 사면 되고, 영어로 보시면 영어 책 사면 되고, 독일어 사면 독일어 책 사면 되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 유작처럼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이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있죠, 그렇죠? 류시화 시인이 이제 번역을 잘 해서 예전에 냈는데 이 제자 한 명이 있어요. 데이비드 테슬러라는 제자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제 인생 수업을 읽어보니까 인생 수업은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는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결국은 보니까 인생이라는 수업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하나의 학교더라, 학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인생을 우리가 배운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물론 연세가 드실수록 삶의 지혜와 여륜이 쌓이지만 그분도 자기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도 사실 모르는 걸 본인이 이제 세상 처음부터 시어머니였던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처음부터 고운 시어머니로 나는 타고난 사람이다. 네. 난 절대로 며느리를 괴롭힐 일이 없고 세상 그럴 수 없어요. 네. 시어머니가 뭔지 모르고 되보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이런 갈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또 어머니 맞지? 여기 대부분 어머니들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어머니가 뭔지 알고 어머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애 낳고 키워보고 밥 먹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런 거구나. 그때 좀 배우는 거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인생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네.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책을 읽고
가장 저도 영감을 받은 게 인생도 저렇게 배워야 된다면 신앙은 더더욱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을 넘어서까지 배워야 된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그렇죠?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신앙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최대한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하는 노력을 죽을 때까지 더 해야 된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인생 수업 책에도 보면 80 노인이 돼도 그분도 계속 배울 게 있다는데 신앙생활 50년 물론 오래 하셨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지금 다 아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국 다 알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알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낸 것도 바로 저기서 이 모티브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제가 낼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물론 동료 신부들은 다 미쳤다고 이제 뭐라고 하지만 책도 안 읽으려면 우리 한국 신자한테 무슨 시리즈를 내냐고 매일 욕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인생도 배워야 되고 신앙도 배워야 되고 하느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렇죠? 하느님의 말씀은 이 영원하신 분의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를 10번 한다 해도 창세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창세기 다 했어요. 창세기를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걸 해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다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번 배워보고 또 배워보고 또 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구들의 사도행전 주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성경의 73권 중에 유일하게 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 유형이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시도 있죠, 그렇죠? 시편. 그다음 지혜문학 있죠. 지혜서들, 뭐 잠언, 지혜서, 집회서, 뭐 코엘렛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모세오경 있고 또 예언서.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자들의 그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 전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학 양식이 있는데 이제 신약에는 이제 복음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행전은 이 앞에는 없던 겁니다. 앞에 구약에는 행전 이런 거는 없어요. 그 신약도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다 바로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오죠. 그렇죠? 로마서는 무슨 유형으로 지금 뭐죠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 서간.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있는 신자들한테 편지 쓴 거죠. 그 다음이 뭐죠? 코린토서죠. 그렇죠? 그 다음이 갈라티아서, 그 다음이 에페소서, 이렇게 계속 편지들만 나옵니다. 계속 편지가 나오고, 결국 어디까지 편지가 나오냐면, 요한의 편지까지, 어쨌든 계속 신약 성경은 편지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나중에 공부를 다 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묵시록이라는 이제 묵시문학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행전은 딱 하나 이 사도행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책이죠. 예. 근데 행전이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다이어트 전에 다 설명하긴 했는데, 예. 우리는 망가경청을 깊이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얘기한 것도 제가 물어보면, 저희 지난달에 제가 적어놓은 것도 그런 거 없던데,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사도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제자의 차이점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네. 제자와 사도. 왜냐하면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원래는 제자였잖아요. 네. 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뭐 했어요? 네? 다들 귓속말 하니까 제가 보청기 괜찮아요. 네. 예수님과 같이, 네. 지금 여러분 얘기해서 다 맞습니다. 여기 일단 예수님이라는 존재, 큰 존재를 놓고,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뭐 했어요? 같이 살았고, 또 뭐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 또 뭐 했죠? 예수님이 뭔가 길을 가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 따라가죠. 예. 예수님 그러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내 뒤를 따라가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뒤를 따라가. 예. 제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건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뭐라고 하죠? 1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적 요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예. 엘리야라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같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전부 다 틀린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대답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만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네가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오사리를 확 줍니다. 네. 그거는 네가 말한 게 아니다. 거기 보면 그거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거니까 네가 말한 게 아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다 하면서 이제 뭐 너는 베드로이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의 매교를 세우고 뭐 저승의 세력을 그걸 이기지 못하려고 막 얘기를 베드로가 완전히 들떴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모든 나머지 11명이 있는데 본인한테 이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딱 그러고 나서 예수님 바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저 끌려가서 순환받고 고통받고 들어 올려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3일이나 죽고 나서 3일이나 있다가 부활할 거다.
이를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들떠 있었어.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맙소사 주님이래요.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지. 왜 안 돼? 금방 내가 또 이분한테 이제 열쇠 받고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뒤에 뜬금없이 다른 소리 하니까 안 돼. 안 된다고. 네.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러죠. 근데 그때도 원문을 보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이렇게 해요. 내게서 물러가라 그는 좀 굉장히 의역된 거고 내 뒤로 가라. 네. 내 앞을 막지 마라 이거죠. 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사람 일만 생각하고 이걸 뒤에 붙여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사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건 사탄이다. 네. 무조건 근데 내 뒤로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 제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충실하게 뒤를 잘 따라갔다가 그 칭찬 한마디에 사람이 너무 엎드려가지고 네. 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앞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 소리도 한번 듣고 내 뒤로 오라. 니는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네. 여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지 예수님 앞길을 막아서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네. 자, 이런 게 제자입니다. 자, 근데 사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역할을 좀 그런데 예, 사도라는 말은 네, 이게 라틴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예. 영어는 뭐 거의 비슷하고 예. 이 말은 이제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를 그대로 음역을 한 거고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예,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예. 아포스텔로는 이제 파견하는 거, 보내는 거. 예. 아까까지는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의 본분이에요. 근데 사도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19절 20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제 가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서 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예,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다 전해주고 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 쪽에서 예수님을 요래 제자는 요래 따라가야 되고 사도는 예수님 편에서 세상으로 보내는 사람이죠. 보내는. 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의 행전이 제자 행전이라고 안 쓴 걸 눈여겨봐야 돼요. 제자들의 행전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도행전은 제자로서 그들이 뭘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사도로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과 이제 보겠죠. 승천 뭐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성령을 받고 그 뒤부터 이제 사도들이 뭘 했는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뭐 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 거를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들의 그 행전이라고 합니다. 행전.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공이 사도들이 되는 거죠. 네, 주인공이 사도입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했다 이런 말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분 주어를 잘 봐야 돼. 이 강문장 주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게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주어가 대부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뭐 하다가 바오로가 뭐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책은 진짜 말 그대로 저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복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교회가 자라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정말 이제 이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끝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사도의 시대, 우리 성경, 이걸로 치면 성경이 넘어가면 성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행전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밖에 찾을 수 없지만 그 뒤에 우리 성전으로 넘어와서 교부 시대에는 행전이 되게 많았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유스티노 행전. 유스티노 성인은 첫 번째 이교 철학자, 순교자 성인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는지, 또 이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실제로 있습니다. 유스티노 행전도 있고 또 뭐 치프리아노 행전도 있고 뭐 행전 정말 많아요. 그 성인들, 특히 순교자들의 행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거를 왜 그렇게 남겼냐면 그게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네. 열두 사도부터 이제 교회는 바로 박해 시기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고 죽음받고 할 거라고. 그래도 따라올 거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보면 그 순교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죠. 스테파노의 순교는 가장 구체적이고 그 외에는 그냥 야고보 사도가 제일 처음에 순교했다 하고 그 뒤에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그 뒤에 뭐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록이 상당히 늦게 되었고 그게 성경의 성경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교부들 시대에 이렇게 행전으로 남아서 계속 읽혀져 왔어요. 사람들이. 네.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읽었냐면 똑같은 박해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신앙인으로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증거는 순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사도의 의미고 행전이 저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뭘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전 대답이 없을 줄 물어봤는데 너무 대답을 잘해요. 예, 첫 번째 책은 루카복음서입니다. 예,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루카라고 거의 뭐 간주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서는 루카복음서 저자의 첫 번째 책이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책이 되죠. 예. 그리고 이 책은 루카가 그냥 쓴 게 아니고 테오필로스라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이거를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베다라는 성인, 베다 성인은 워낙 뛰어나서 이 앞에 이 베네란도 이런 말이 붙어서 우리말로 하면 뭐 존경받는, 그래서 존자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베다.
베다라는 성인이 이 1장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오필로스라는 이름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책이 자신을 위해 쓰였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의사였던 루카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영혼의 건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라고 한 것에도 주목하십시오. 루카는 행적을 가르침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가르치지 않는 훌륭한 교사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부들의 이런 해석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게 성경은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해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해설도 아니에요. 이 보면 진짜 이 한 문장을 얼마나 본인이 깊게 이 수백 번을 되뇌이고 씹었으면 그런 내용이 나올까? 여러분도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한 번 읽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문장도 한 10번은 읽어야 거기서 뭔가 내 눈에 뭔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냥 한 번 쓱 읽고 오늘 복음을 다 읽었네. 이제 바로 설거지를 하고 이게 안 되네. 그럼 설거지한다고 복음 여기 머릿속에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안 남아있죠. 어제 뭐 드라마 마지막에 다시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는 그렇게 반복해서 잘 보면서 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반복해서 다시 안 읽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테오필로스라는 이름을 먼저 이 베다 성인이 해설을 했습니다. 옛날 교부들은 뭐 그리스, 히브리어, 라틴 이런 걸 다 의통했기 때문에 테오필로스라는 이 이름 자체도 이게 아까 성인이 뭐라고 해석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어로 이제 테오스 하면 이게 이제 하느님이 됩니다. 하느님, 테오스. 필로스는 그리스어 동사 필레오라고 이게 바로 이제 사랑하다 이런 거죠. 사랑하다. 그래서 필로소피아 이렇게 하면 소피아는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필로소피아는 우리말로 하면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학하면 머리부터 앞으로 과목이지만 서양 사람들은 철학은 그 숨겨진 지혜, 뭔가 삶의 지혜를 끊임없이 찾고 탐구하고 갈망하는 결국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오필로스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도 되고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가 합당한 사람들이다. 참 이 성인의 해설이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근데 이 성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호기심으로 재미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성경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난잡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성경 읽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에. 무슨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적혀있고 맨날 뭐 하느님 사람 죽이고 막 뭐 이상한 내용도 엉망이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아주 오랫동안 방황을 했죠. 근데 결국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돌아온 것도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읽어가지고 집 던지고 나갔는데 두 번째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죠? 암브로시오라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주교님의 강로를 이제 내리 듣습니다.
매일 듣다 보니까 본인이 읽었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내가 옛날에 도대체 뭐 하면서 읽었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때랑 다른 거죠.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변한 거죠. 굉장히 변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뭐가 안 하다 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이 나한테 재미가 없고 내 문제지. 성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 안에 말씀인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럼 이게 2000년이 유지될 수가 없어. 벌써 중간에 끝났어야 되겠죠. 네. 근데 뭔가 이게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성경 탓, 성경 공부 탓, 봉사자 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봉사자가 뭐 너무 엄격하거나 뭐 그렇다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다 여러분 도움 될 겁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저 자격이 합당하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이런 것도 참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넘길 대목인데 베다 성인이 행적이 가르침보다 앞에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성인 교부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가르치지 않는 훌륭한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행한 것만 가르쳤다.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이 해설이 맞는 게 예수님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저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너가 지켜라. 근데 그들의 행실은 따라가면 안 된다. 네. 훌륭한 교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리사이들, 율법교사들이.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는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폭로했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가만 놔뒀으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을 거예요. 네. 예수님하고 친했던 바리사이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예, 니코데모 같은 사람. 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코데모는 밤에도 예수님 찾아오고 이래요. 예. 여러분 밤에 찾아온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거나 정말 친한 사람이거나. 그 외에 여러분 남의 집에 밤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도둑은 밤에 가도 돼. 원래 도둑은 밤에 가죠. 그렇죠? 요새는 낮에 가서 그게 문제지만은 예. 근데 밤에 찾아오면 정말 이 가까운 사람은 밤에 와도 우리가 맞아들이잖아요. 예. 그만큼 가까우니까. 예. 니코데모 같은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화 내용도 보면 어마어마한 대화 내용을 주고받고 나누죠. 예.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니코데모가 예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떠돌이 랍비였는데 예수님이 니코데모한테 막 꾸사리도 주죠. 이는 어째 율법학자가 이런 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그 대화는 굉장히 두 사람의 친밀감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글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뭔가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교부들이 끊임없이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부들이 생각했던 건 성경은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글자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행적이라는 단어가 가르침보다 앞서 있는 것도 이건 그냥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왜 먼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 예수님은 늘 행동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배울 점이 생기죠. 그죠? 예. 이런 게 도덕적으로도 이게 배우는 게 이제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의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교사는 본인이 말한 대로 최대한 행동하려고 애쓰겠죠.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체로 존경하는 성인, 성녀들, 또 이 시대에 훌륭하다는 위인들, 가깝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런 분들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말하고 행동이 최대한 가까우니까 신뢰하고 존경하죠. 네. 여러분 주위에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보면 말하고 행동이 최대한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이 최대한 먼 사람을 우리는 최대한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 뭔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물론 우리가 모두가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죠. 그게 일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이 교부들은 성서의 그 한 행, 한 자도 그냥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 끊임없이 파고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도 성경 묵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성경 한 문장, 한 단어, 한 표현 안으로, 물론 여러분이 이제 한글 성경이니까 좀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있으면 외국어 성경을 놓고 같이 묵상하는 게 정말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번역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한글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의역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더 보기 위해서는 영어든 불어든 독일어든 여러분 다 할 줄 알잖아요. 영어 알잖아요. 말만 못하지 영어 보면 알잖아요. 예. 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불어 배운 분들 있잖아요. 말은 이제 못하지만 불어 대충 보면 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진 좀 보고 겁먹지들 마시고 제가 먹고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영어 이래도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굉장히 안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더 싸해져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이 예를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이 무슨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얘기죠. 이 20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보다라는 겁니다. 보다. 네. 보는 겁니다. 보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심에 딱딱딱 위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 20장을 한 10번 읽으면 보는,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보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뭐가 탁탁 들어오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는 게 3번이 나와요. 보는 게 3번. 네. 자, 여러분 지금 성경 펼친 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누가 뭘 보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뭘 봅니까? 무덤을 봅니다. 그렇죠? 예. 이때 이 쓰인 단어는 그리스어로 이게 블레토라는 단어인데, 이 보다는 단어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를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내가 전혀 의도하거나 뭘 봐야지 하고 저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사람이 있네, 시계가 있네, 뭐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블레토.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누가 뭘 봅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뭘 보죠? 베드로가 뭘 보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가 뭘 봅니까? 아마포가 놓여진 것을 보죠. 근데 이때 쓰인, 이건 이제 원문이 쓰인 단어입니다. 이때 쓰인 단어는 이 테오레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테오레오. 저는 성경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고 있지? 테오레오.
이때 보는 것은 일단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거가 태오래요. 저도 이제 하도 그리스어를 안 썼더니 이제 슬슬 까먹네. 태오래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냥 무덤 이 입구가 열려있네 이렇게 봤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열려있는 걸 보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아내를 본 겁니다. 이게 뭐가 들어간 거죠? 인간의 의지가 들어갔죠. 그죠? 그냥 감각적으로 무덤이 열려있네 이래 본 게 아니고 아내를 왜 열려있지 하는 이성적인 작용이 이제 들어가서 아내를 보니까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까지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면서 생각하는 게 같이 된다는 거죠. 저게 왜 아마포가 왜 저 아마포는 원래 시신을 감쌌어야 되는데 저게 왜 개켜서 있는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거 본 거죠. 베드로가 이제 아마포 개켜졌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할 때 이 쓰인 단어는 이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오. 이때 쓰이는 이 단어는 이 감각적 차원, 정신적 차원, 그리고 이제 내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을 보는 삼중 사고방식,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언어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요한이 본 것은 그냥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 다음에 바로 오는 단어가 뭐죠? 믿었다고는 뭘 믿어? 뭘 믿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되살아났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앞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요한이 호라오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블랙포에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테오리가 오는 게 아니고 호라오를 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건 거의 깨닫는다는 거의 동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가 들어왔나 보네. 베드로는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네. 요한은 그분이 되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글로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다. 이런 의미를 전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말의 한계에서 뭐 어쩌겠어요. 우리말이 보다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말도 바라보다, 째려보다, 노려보다, 보는 척하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그런 조사한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만 해도 영어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죠? 영어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투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뭔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는 거는 투 와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는 투 루코라든지 이렇게 이 저쪽 서양 알파벳 언어는 최대한 이 원어를 담아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영어 쓰니까 다 지금 알아듣잖아요, 지금. 저희들로 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여기 써지고 보면, 나한테 이게 다른 거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과 외국인을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외국인은 와서 저거 말 거니까 좀 말을 걸면 좋겠고 이러지만 영어 성경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면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영어 성경 놓고 한글을 놓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좋겠지만 아직 울산의 그리스어 성경 강좌가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영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영어 성경 그거 다 팔잖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또 영어 사전도 1차에 하나 사서 여러분 할 일 없을 때 영어 공부도 할 겸 보고 모르는 단어 좀 찾아보고 그거 재밌어요. 성경에 단어가 이런 게 있구나. 예. 그럼 여러분들 묵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굉장히 묵상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가네요.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